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의 경험 되셨나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또는 기도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 제 자신을 구원해내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오직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이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삶의 방식을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믿음에 대해 들어왔고 믿음만이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레 포기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데만 익숙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에 기가 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실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낙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야 얘들아, 봐, 지금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지 않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은 그 방식으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인물이라 소개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이 어떤 걸출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수시로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수시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라는 회의와 그 고민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와 조금 달랐던 점은
의심이 들고 두려울 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아니,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형제살인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 등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원래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 4장에 가면 거기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을 통해 그 근거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증언을 덮어두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둘의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게 보입니다. 이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냥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추정하는 건데요. 수증기, 헛됨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따져도 둘의 차이는 좀 극명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일하는 농부이고 아벨은 땅 없이 유랑하는 양치기입니다. 가인의 이름과 직업으로 보자면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났지만 여전히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 증거이고 동시에 그가 농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적합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의 적통이며 은혜 받은 장자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반면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앞서 언급했던 가인과는 달리 이름에 대한 설명도 없을 뿐더러 그냥 수증기처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특별함 없이 살다가 그냥 헛됨, 수증기같이 사라질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맞추어 경작할 땅 한 평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름 설명이 없는 아벨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둘의 이 극명한 차이가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을 먼저 봅시다. 가인은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법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살면서 수렵과 사냥으로 살다가 경작을 시작하면서 문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도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준다라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을 구석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이젠 하나님이 아니어도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므로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땅이 먹을 것을 주기에 점점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갑니다. 땅이 먹을 것을 주기에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땅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를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에서 올 한 해 내가 가진 땅의 소출을 돕는 작은 존재로 하나님을 격하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하나님이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 아벨은 땅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수증기처럼 사라질 존재. 그러다 보니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아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드릴 이 작은 재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아벨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믿을 것이 있기에 드린 가인의 것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아벨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었기에 오직,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진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그것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은연중에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쓰러지거나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질 것을 내가 영원한 것처럼 굳게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불안하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빛 가운데 순종했던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숱한 삶의 고비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유일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서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오늘 우리 하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의 이런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몸이 힘겨워서 하나님 일에 하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를 의롭게 해주시기를, 마음의 상처로 삶의 힘겨움으로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되 그들의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다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는 일과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곳들로 변화되어 나가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고 힘겹고 아파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며 그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들에 마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도우심으로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